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 도와주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스크드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지난주 강의했던 부분입니다. 택하신 자, 여기서 택했다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 단어만 나오면 사람들이 예정론과 결부시켜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단어죠.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구나. 택해 놓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대합니다. 누가 능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읽는다. 참 슬픈 일입니다. 택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느냐 하면 사람이 어떤 믿음도 그리고 선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선택해 놓으신 것 그리고 그를 불러내신 것 창세전에 이걸 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택해서 믿음을 주시고 택해서 회개시키시고 택해서 견인하시고 택한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이 단어만 나오면 그래서 예정론자들은 기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전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 사람의 모든 믿음의 행위 이걸 보시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최고의 사람을 뽑아내셨다는 그 뜻이 선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제가 아니라 결론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그래서 최종적인 선별이라고 이 단어를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본 내용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아무나 우리가 아니라 내적 죽음으로 칭의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라고 불렀다. 우리는 치열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치열한 복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칭의를 받은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뜻이 택했다라는 뜻입니다. 결과론적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이 택하다라는 이 단어 엘크레토스는 사전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뭐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를 설명을 해도 여전히
이해하려고 덤비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사전에서는 이것은 에크레토스가 선택했다, 뽑았다, 그리고 선별했다, 선택했다, 골라냈다, 뭐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 에크레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아낸 사람. 선제 조건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친 겁니다. 전적으로 그를 부여잡은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낸 사람을 가르치는 단어가 에크레토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크레토이라는 단어 앞에 에크를 붙었는데, 크레토이는 청하는 겁니다. 청한 사람들 가운데 에크는 뽑아내는 그런 뜻이거든요. 영어의 out of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뽑아내는 거죠. 청한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토이의 뜻은 소명입니다. 부르심, 그리고 초대입니다. 부르시고 초대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마오의 사전에 보면 베스트, 최고의 것을 뽑아낸 것, 그것을 에크레토이라고 부른다, 선택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 무수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우린 초대받고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초대에 전부 응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 초대에 응해서 말씀을 따라서 로마서 8장의 철저한 내적 자의 죽음에 이르러 칭에 이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베스트라고 칭하시고 그 베스트를 뽑아내는 이것을 선택이라고 부른다. 누가 하나님의 뽑아낸 사람들,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수많은 교회를 찾아 나온 사람들 가운데에서 최고의 사람들, 칭의를 받은 사람들을 누가 대적하리요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지상교회에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상교회와 제가 쓰는 교회의 영어는 다릅니다. 이 부분이 오해가 되니까 강의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늘사랑교회는 지상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지상교회를 떼고 그냥 교회 그러면 천상교회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앞으로 다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 옵니다. 어디로? 지상교회. 그들이 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교회에서 청함받은 사람들 가운데 저 치열한 복음으로 내적 자가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천상교회입니다. 우주적 교회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는 곧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청함받은 자들 가운데서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복음을 통해서 맺어놓은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그러므로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은 겁니다. 그 중에 베스트가 적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칭인데 칭의 기준을 어떤 수준에 두는지는 명백하게 그 수준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 청함 가운데에서 베스트가 된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시공을 넘어선 우주적인 천상교회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를 치하러 올 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천상교회로 이끄시는 바로 그 사건이 공중 들림입니다. 바로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운하지만은 우리를 가리켜서 교인 그럽니다. 교인은 청함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최종적인 명칭입니다. 저는 거의 성도라고 부르지 않죠.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칭의에 대한 그의 전제론적 명칭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고발하겠느냐? 그러므로 칭의를 받은 사람들을 누가 고발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런데 참 이상한 말이 나왔습니다. 고발한다. 고발은 사탄인데 사탄이 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느냐?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만한 어떤 틈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칭의가 가지고 있는 성화의 불완전함이라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가 칭의를 받았지만 완전한 성화, 100% 성화, 완벽한 성화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내적 자의 죽음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는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성화는 공중 강림 혹은 재림 때 그의 몸을 변화시키셔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재림 때 하나님이 백성들이 몸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때, 지금은 칭의를 받은 그 사이에 갭, 칭의는 받았지만은 아직 100% 완전한 성화가 되지 않았던 요 사이의 갭에서 작은 흠들이 칭의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사탄이 고발하는 겁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뭔데 고발하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오늘은 네 번째,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바울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곧 칭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을 열거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놀랍게 베풀어지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구속의 사랑입니다. 구속은 만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구속의 사랑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은 다른 겁니다. 그건 두 번째 해당하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히 탁월하고 놀랍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중재 사역을 받는 사람들이다. 앞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중재하시는 분들입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리.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중재를 받는 사람들, 말씀드린 것처럼 중재는 실제적인 혜택을 베푸는 겁니다. 혜택을 베풀다. 실제적인 편의나 특전을 수여하도록 협의하는 것.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의의 협의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번영되고 잘 살고 행복하도록 하는
그런 면에서의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 영혼을 이끄는 그 측면에서 혜택을 베푸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측면에서의 혜택은 종종 우리에게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서는 이 중재라는 이 단어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우리가 부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의 모든 면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중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성령님의 중재함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칭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칭의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은 탁월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소수의 엘리트라고 저는 이들을 칭하고 싶습니다. 소수의 엘리트. 청함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뽑아낸 하나님의 베스트들, 그들은 소수의 하나님의 엘리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의 조건에 부합된 자들을 아무도 대적할 수 없게 하신다. 거의 칭의를 이루었거나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존재론적인 대적이 그 마음에 회의감을 심어놓거나 신앙의 모습을 심어놓도록 그를 흔들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는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신다. 모든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의 목적에 부합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리고 비록 불완전한 생활로 인해서 흠이 있다 할지라도 칭의를 부여받은 사람들을 아무도 고발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실제로 이 모든 것은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사랑의 보호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택하신 자들을 사탄의 고소로부터 단호하게 막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칭의를 이룬 사람들을 고소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막는다. 우리가 여기서 잘 모릅니다. 하루 동안에 여러분 지구에 떨어지는 유성의 수는 눈으로만 관측되는 게 수백만 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눈으로 관측되지 않는 것이 지금도 훨씬 더 많습니다.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수백만 개의 유성들이 대기권을 거의 통과하지 못하고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유성 맞아 죽는 일이 거의 없는 겁니다. 간혹 그 대기권을 통과해서 불이 찬 채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석이라고 합니다. 유성이 대기권을 통과해서 불에 탄 채 떨어지는 그 덩어리를 운석이라고 그러죠. 유성이 변해서 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운석이 땅에 떨어지는 수는 극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놀라웠게도 통계를 보면 그 운석이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거의 절대 다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놀라우신 우주의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운석이 인간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걸 바다로 드라이브 하신 거예요. 우린 위에서 지금 자고 깨고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내 머리를 향하여 정확히 날아오는 운석을, 유성을 하나님께서 대기권에서 소멸시키는 그 막고 계신 것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우린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수많은 고발 고소장들이 하나님께 접수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사탄은 칭의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틈새 완전히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칭의받은 사람들이 갖는 그 흠들에 대해서 그 틈새를 하나님께 고소 고발하지만은 우린 모르고 있습니다. 그 고소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막고 계시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라는 것은 죄의 완전한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받았다고 해서 우리 속에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라는 것은 죄의 성향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로마서 8장 강의할 때, 7, 8장 강의할 때 이미 말했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죄의 성향의 변화다. 죄가 100%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 그것은 몸의 변화가 있는 그 후에 있을 일입니다. 재림 이후에. 그 전에 칭의라는 것은 죄의 성향의 변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생각의 변화라는 부분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돕는데 그 구원을 돕는 두 번째 성령님이 돕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하도록 돕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은 행동의 모태입니다. 생각해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악한 것들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행동만 교정시키는 것은 배우의 연기에 불과하고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게 되죠. 그러나 우리 생각은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향이 죄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고 의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한 것이 특징입니다. 죄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의의 삶을 사는 것은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다. 바울도 자신이 이런 점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했다 그랬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자꾸만 내 속에 있는 죄를 향하여 내 마음이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향이라는 겁니다. 죄를 향한 내 마음에 아예 쳐다보지 않으면 그런데 자기 마음의 성향은 자꾸 죄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죄를 향해서 자꾸 내 마음의 성향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분명 바울 자신은 선과 거룩을 원하지만 그런 간절한 바울의 소원에도 불구하고 죄를 향하는 자기 마음이 그 속에 있는데 이걸 그런 죄의 성향이라고 불렀습니다. 죄를 향한 성향이 변하지 않는 한 행동은 맡기지 않습니다. 이 죄의 성향이 변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석가가 40년을 수도해도 얻은 것이 그냥 열말이겠습니까? 구원은 죄의 성향이 의의 성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의 성향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꺼려하고 더럽게 생각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죄를 즐겁게 생각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죄를 즐기고 죄를 향해서 내 마음이 가고 죄 짓는 것에 쾌감을 느끼고 자꾸만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여 저절로 머리가 돌아가는 것처럼 내 마음이 죄를 향해서 아니요 해도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성향이 바뀌면 그 죄가 옆에 있더라도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향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의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바뀐 거예요. 이게 성향의 변화라 그렇게. 이걸 성화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칭의는 그러므로 의를 우리가 과거에는 죄를 즐거워하고 죄의 쾌감을 느꼈다면 이제는 의의 쾌감을 느끼고 의를 향하여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칭의.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 점을 돕는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의 죄의 성량을 변화시키신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성량의 변화입니다. 이처럼 칭의는 죄를 향한 성량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죄의 성향이 의의 성향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 받은 사람들은 죄가 그 속에 결실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결실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를 실망시키는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 칭의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칭의는 성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를 결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하게 성화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성화는 부활 때 이루어지죠. 그 사람 속에 여전히 흠이 있습니다. 죄의 냄새와 죄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받은 사람도 간혹 작은 흠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 말의 실수와 행동에 또 죄의 상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만은 칭의받은 사람들은 성향 자체가 죄로부터 의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잠시 그런 모습이 발견돼도 곧바로 의의 성향으로 돌아갑니다. 곧바로 회개하고 곧바로 자기를 슬퍼하고 곧바로 돌이킵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성향의 변화는 그러므로 죄의 결실은 맺지 않는다. 이게 칭의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칭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불완전한 성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칭의받은 사람들은 몸이 변화해서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을 돕는다. 로마서 8장 4절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도 손 못 대도록 하나님께서 못 박는 말씀입니다. 손 못 대게 하신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결론이 있대. 누가 정죄하리요? 칭의를 받았습니다마는 불완전한 성화로 말미암아 그 속에 여전히 흠이 있고 그 속에 여전히 죄의 냄새가 아직도 배어있고 그리스도 재림 때 완전히 성화시키겠지만은 그래서 아직도 그 사람 속에 약간의 흠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향이 바뀐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슬퍼하고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죄의 결실 단계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수의 엘리트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직역하면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나님이 따져 묻습니다. 누가 감히 정죄하느냐?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정말 단호한 말씀입니다. 힘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 이처럼 단호한 말씀이 어디 있는가? 이처럼 강력한 보호가 어디 있는가? 정죄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하나님께 사탄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자는 누구냐? 이 사탄은 칭의받은 자들이 불완전한 성화로 말미암아 그 내면에 존재하는 연약함과 죄의 흔적들로 인해 간혹 흠을 노출할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대적하고 고발합니다. 그 사람이 내면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욥을 고발하듯이.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면에 하나님 자신이 나서서 지금 사탄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는 자는 누구냐? 이것은 감히 정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탄에 대한 엄명입니다. 네가 누군데 칭의받은 자를 정죄하느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칭의받은 자가 어떤 자인데 이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또 그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하시는지 사탄에게 분명히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그는 이 칭의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누가 정죄하느냐? 그는 누군데 네가 정죄하느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간구라는 단어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이토록 아끼는데, 이토록 강력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내 아들 예수님,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전능하신 분, 그분께서 간구하는 분들인데 네가 그를 감히 정죄하느냐? 칭의받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탁월한 보호입니다. 손못대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처럼 아끼는 거예요, 이처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소수의 엘리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얼마나 명쾌하고 당한지 모릅니다. 참 명쾌한 단어입니다. 네가 감히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느냐? 그 칭의받은 사람들은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를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손대지 말라는 얘기죠. 감히 입대지 말라는 얘기고, 만약 이 사람들을 건드리면 곧 나에게 도전하는 행위다 라는 뜻을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이들에 대해서 정죄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눈동자를 건드리는 지극히 무례하고 무모한 도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하나님의 엄포입니다. 사탄에 대한 선언입니다. 다시는 정죄하지 마라. 다시는 고소장을 가지고 오지 마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탄에 대한 선긋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칭의받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강렬하고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이들이 누굽니까? 어떻게 만들어낸 이들인데 이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청함받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에 850만 1000만 그럽니다. 좋습니다. 한 번 왔다 갔든 두 번 왔다 갔든 그 청함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에서 택함 받은 베스트는 여러분 진짜 소수입니다. 정말 소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만들어냈는데요? 이 칭의라는 이 단계에 올라가기까지 본인들도 피나는 사투를 벌려왔지만은 치열한 먹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도 이들을 길러내느라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는데 어떻게 만들어낸 이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을 집행하셨는데 얼마나 소수가 구원의 좁은 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창함을 받았지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수도 적지만 가면 갈수록 수가 적어지는 것은 중간에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좁은 길을 걷는 중에 배교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죄의 얼무에 걸리고 허영시장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움과 협박에 회유당하고 나태함과 태만을 만나 침몰하고 의심을 만나 진리를 잃습니다. 그 모든 미혹과 유혹의 거리를 걸어 마침내 칭의의 문을 연 사람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정말 소수해요.
이들이 얼마나 적은 수인데 이들을 건드리다니 사탄에게 하나님이 격려하는 거예요. 네가 그를 고발하느냐? 하나님 격려하지. 얼마나 섰은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대답은 빠졌습니다. 적으니까. 정말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적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힘써야 들어가는. 구하여도 못 들어간다. 힘쓰라. 힘써야 들어가는 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우린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구합니다. 구하는 것은 여러분 간구 아닙니까?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꼭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하기야 오늘 교인들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적더라고요. 청함받은 사람들 가운데 천국 들어가기를 마음속으로 구하는 사람들 열에 한 사람 제대로 발견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다. 기존 교회에서 기도 제목 써내라 그러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없습니다. 거의. 자식 얘기, 남편 얘기, 사업 얘기, 돈 얘기, 병 얘기, 전부 이런 거죠. 저는 꼭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힘써야 합니다. 힘쓴다는 아고리 제스트는 투쟁입니다. 투쟁. 이 단어는 적과 더불어서 그를 쓰러뜨려 이겼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투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적을 쓰러뜨려서 이기는. 고대 레슬링에서 나오는 건데요. 고대 레슬링은 지금처럼 리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아고니 제스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사령을 해서 목숨 걸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길을 통과해서 비로소 칭의를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 얻은 겁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성화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칭의를 받았습니다. 이 칭의 받은 소수에 대해서 감히 사탄이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말씀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친히 간구하는 자니라. 네가 감히 그를 고발하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간구하는 자다. 하나님은 먼저 사탄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사탄도 알고 있지만은 다시 인지를 시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죽고 살아나고 우편에 계시고 신학적 용어로 비하, 존귀, 영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몹시 낮추셨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셨고 나중에는 모든 영화를 주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춰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비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존귀의 신분을 영화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영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위하와 그리고 존귀와 영광의 신분을 얻은 분. 사탄이 이런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분이 누군가? 위하와 존귀와 영화를 얻으신 분. 그분께서 지금 칭의를 받은 사람 중에서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간구하고 있다. 간구라는 이 단어가 로마서 8장에서 우리 봤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재하신다는 중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맞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이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중재하시느니라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중보자이시고 성령님은 중재자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배우는 사실은 예수님은 중보자이셨지만 현재는 또한 중재자이십니다. 성령님과 땅의 중재자가 계시고 하늘의 중재자가 계십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를 위해서 땅에서 중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늘에서 중보자이었던 그분이 지금 중재자로 또 중재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린 중재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실제적으로 편의를 베풀도록 협의하는 것.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님과 더불어서 칭의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원의 영생의 길에 이르도록 그를 돕는 모든 편의를 제공하도록 옆에서 간구한다. 칭의받은 자, 로마서 8장에 부합된 자, 택함받은 자, 성령님이 중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서 중재하는 자, 그분을 네가 정죄하느냐? 사탄에게 묻는 거죠. 누가 정죄하느냐? 정죄하는 자는 누구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재하는 그분이 중재하는 그를 네가 정죄하느냐? 저는 오늘 8장 34절을 보면서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그 사람의 한 사람이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감히 하나님의 칭의받은 자, 로마서 8장에 부합된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 이 땅에서는 성령님이 중재하시고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중재하시는 그 탁월한 지위를 얻은 칭의받은 자, 수많은 청함받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만든 베스트인데 감히 사탄이 입지를 하다니 하나님의 격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시는지 우리가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